지난주 우리 성대하게 잘 마쳤죠. 잘 마쳤는데 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은 역시 교회 기둥만 뛰시는 분들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 큰 행사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창신교회 소수지만은 저력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적은 수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진정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천국에서 못 만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사명 감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히 여기신다.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어쨌든요,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전도한다고 열심히 나오셔서 하시고, 노인정도 가시기도 하고, 또 찬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11전금 드리고, 또 예물 드리고 하는 것들이 비록 찬조 안에서도 다 동참하신 거예요. 예, 그게 전체 교회 재정으로 인해서 감당하는 거니까요. 또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오셨던 분들 한 번에 다 이렇게 복음을 마음 중심에서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또 우리 오늘 오예배 이제 안 드리고 야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빨리 이제 물이라도 있다 사서 드려야 되니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얼른 가서 물도 준비해 놓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부자로 살고 있지 않는가. 세상 부족함이 없어. 흔히 이 복음의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또 이제 했습니다. 어쨌든요, 중요한 것은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선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열심히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 들으신 분들이 이제는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 주일 설교 제목,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저는요, 그 제목은요, 성령께서 주신 제목이잖아요. 마음에 묵상하면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신 분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만약에 하늘에 있는 천국의 천사들과 같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가정을 해서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의심 다 내렸고 한번 좀 생각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오해하였도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봐요. 너희가 오해했도다. 그건 착각했다는 거예요. 너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진작 깨달았더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여러분, 오해하였도다. 이게 엄청난 지적입니다. 특별히 인생을 다 살아놓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착각했네? 오해했네? 이렇게 살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나? 근데 누구를 위해서 살았지? 허무하다. 근데 이거 전도해보면요, 한결같이 공통점이 믿지 않는 분들하고요, 한번 대화해보세요.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 이야기 꼭 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은 거의 다 그 얘기를 해요. 그걸 동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해하였더나 세 가지 오해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음에 임박해 보니까 이거 잘못 살았네.
허무하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뭡니까?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종교들마다 다 경자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유득불 성경만은 1600년에 걸쳐서 40명 이상 되시는 하나님의 선택한 종들이 그때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건데, 그러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600년에 걸친 그 말씀들이 그때 나타났던 계시의 말씀들이 짝이 다 맞아. 통일성이 있어.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어. 이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알지 못하니까 오해해.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았었는데, 내가 진작 성경을 알았더라면 난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 오해 지적하셨죠? 또 하나의 지적이 있어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후에 세계된 오해가 있어. 죽으면 사람이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아예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 세상보다 조금 나은 세상이겠지. 또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국에서도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오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변화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해했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지적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것은요, 간증거리도 많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거, 병든 거, 사망이 없는 나라,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나라,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 여러분, 천국은 들어가면 좋고 못 들어가면 말고, 이 정도 차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거예요. 제가 이 월요일 날 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은 좀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좀 대학원생들, 학생들 이렇게 가서 강의를 하는데,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것을 그 부활의 설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제 토론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에이, 교수님, 지금 이 역사 이래로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그러면은 천국이 비좁을 거 아니냐? 이 좁은 나라 거기 천국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경쟁 삼아가지고 누가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아마 청년부를 지도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가운데는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부격자로 하다 보면은 청년들 이렇게 성경 공부해 보면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질문을 받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도 천국은 엄청나게 넓어. 그거 맞지?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왜? 뭔가 공감이 돼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법을 고치자고 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어떤 이야기를 학생들이, 청년부나 또 교인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절대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라. 장점을 칭찬해주라. 이게 첫 번째 대화법이에요. 여러분, 조금 저기 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그래요. 누가 뭐 얘기해서 또 이렇게 실수하는 말 하면요. 그거 아니야. 딱 잘라가지고 면전에 면박을 줘요. 그게 잘못된 대화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근거 없는 칭찬하면 조롱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봐라. 했더니 칭찬 뭘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칭찬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천국, 지옥, 사후의 세계에 관심도 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 그러나 그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좀 칭찬할 만하잖아요. 그래도 천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네요 하고 칭찬해 줘라.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라.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온통 신비로 가득 차려 있다.
지금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태양을 중심에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돌아. 우리 날아가지도 않아. 이거 1년이에요. 스스로 한 바퀴 돌면 24시간이에요. 여러분, 팽이가 막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고 있어요, 지구가. 지구가 이 자체 존재하는 자체, 우리가 있다는 자체가 다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지금 존재하는 세계들이에요. 또 지구는요, 이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허블 망원경에서 지구를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푸른 점, 슬픈 푸른 점, 그 하나의 점. 여러분, 그 점 하나, 그만한 것이 지구예요. 근데 수억 개의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지구만한 별들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천국을 조그맣게 창조하겠느냐. 이쯤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요, 와서 공감이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들어가는데 좁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어쨌든요, 천국은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나라야.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에서 만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야 돼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있죠. 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도 달마다 12과일이 열립니다. 아니, 목사님, 그 과일이 12종류만 있습니까? 이건 완전 숫자예요. 어쨌든요,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등불 햇빛이 필요 없는 나라. 자,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오늘 천국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가운데서 핵심이 뭘까?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2번 반복되는 거 있는데 여러분 찾아보신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 자, 우리 한 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걸으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니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핵심, 그 천국에서 있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여러분, 생명수, 생명나무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없다면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2번이나 반복돼. 이게 천국 핵심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5절을 보세요. 5절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보좌 딱 하니까 무슨 의자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고 그런 보좌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는 처음 것이 없어. 인간의 이 땅에서의 상상하고는 달라. 하나님이 비추심이라.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나라,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처음 것은 다 지나간 나라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요, 이 세상의 이성으로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늘 제가 여러 번 예화 드렸는데 그거요 한 번쯤 우리가 또 다시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천국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들어갔더니 3가지 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람 천국에 못 만날 줄 알았어. 근데 그분의 마음의 중심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항상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 못 올 줄 알았는데 여기가 있네? 아마 지난 초청잔치에 왔던 사람 중에서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뭐 이렇게 뭐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다음부터 했는데 그 천국에서 만날까? 그런데 천국에 가 있어.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한 가지. 겉으로 보니까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 그거 아름다운 천국에 야, 그 사람만 있겠지. 우리는 번모상만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깜짝 놀래요. 세 번째 깜짝 놀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와 있는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예화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게 중심 단어인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좌가 있다. 그러면은 옛날 왕정시대처럼 왕과 노예가 사는 모습이 아닌가. 지금 보니까 이란이라든가 이런 데는요, 이제 옛날에 왕정시대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일본 천황 있잖아요. 왕정 국가 있어요. 태국도 왕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게 또 하나의 계급 체계인데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이거 억압과 속박은 아니냐. 물론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나라는요 정말 참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신 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도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들어가면 왕노릇한대. 아니 그럼 왕이 있으면 부하가 있고 신하가 있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왕은요 자유인입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참된 자유를 살아가는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나라, 영광이 가득한 나라에 그 속에서 참된 자유로 마음껏 주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정말 태어나지 않은 게 제게 좋을 뻔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 아름다운 천국은요 영광이 가득한 은혜가 충만한 나라. 그렇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국은 어떤 모양일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하나는요, 뭐가 있을까? 거기 천국에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뭐가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여러분, 생명수는요 마시면 마실수록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것이 넘쳐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 땅에 가보면요 헐문 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슬이 맺혀지고 그것이 물줄기가 돼서 쭉 강이 돼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가. 거기에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요. 요단강이 그 물을 받아가요. 여러분, 지금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고,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나름대로 큰 산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방울이 생겨가지고 강을 흘러가지고 한강도 가기도 하고 낙동강도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어디로부터 내려오느냐? 그 생명수 강의 근원지가 어디냐?
오늘 설교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 1절을 또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의 강.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힘들어도 그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요. 이것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개 보면요, 성공, 그걸로 만족해 보려고 그래. 돈으로 만족해 보려고 그래.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해서 만족해 보려고 그래. 그러나 그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망해서 길을 잃어서 너무너무 갈증이 돼서 죽을 지경인데, 조그마한 샘물이 발견돼서 마시니까 깨끗한 물이야. 그 사람은요, 그게 생명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생명수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예요. 이것이 진정한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나라가 그곳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넘쳐나.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어디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가? 세상 것에서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가만히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누구로부터 만족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진정한 만족입니다. 이것이 참된 만족이에요. 여러분, 바닷물은 마셔도 또 갈증 생겨요. 똑같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의 강을 마시는 그 천국은 마시면 마실수록 막 생명력이 있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쳐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할렐루야. 또 천국에 무엇이 있을까? 2절을 보세요. 2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나무, 생명수 강이 있고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생명나무 하니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볼 때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신 말씀이 기록된 데가 있잖아요.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두 나무가 있었는데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동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럴로. 굉장히 교만이죠. 이 생명나무는 있었는데 그걸 따먹지 못해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었더라면 지금 창신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을 거예요. 왜? 죽지 않으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화영금,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길이 지키게 했다고 창세기 3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생명나무, 근데 그것을 언제 따먹느냐? 천국 들어가면은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줄비하게 있는데 12과일을 맺힌다 그랬어요. 12과일이라는 게 그 12종류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숫자는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열매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들이 줄비하게 있고요, 그곳에는요, 이제는
완전히 기쁨과 생명이 넘쳐난 아름다운 나라, 그것도 광좌우에 있다. 그 고기만 들어있고 뭐 낙동강 근처에만 있고, 그게 아니라 온 천국 전체에 가득한 거예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완전한 치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여러분, 다시 저주가 없으며 깨끗한 치료예요.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여기서 종이라고 해서 밑에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완전한 자유의 하나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깨끗한 치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흠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하면은요, 이제 흰머리 많고 또 주름이 많고, 할머니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치료, 완전한 치료,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생명나무. 그런데 여보세요, 강의 이름도 물도 이름은 무슨 수라고 했어요? 생명수의 강이라고 했죠. 생명자가 들어가 있죠. 나무는 나무인데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라고 했죠. 공통점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천국은 생명으로 가득한 나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뭐 아프고 병들고 이런 것이 없는 나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생명나무가 물을 흡수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오는 물이냐? 생명수의 강을 마시잖아요. 그 생명수의 강은 어디로 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가운데 생명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생명이 넘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보면요, 우리 정말 깜짝 놀랄 일일 거예요, 아마. 거기 가가지고서, 목사님, 서로는 알아봐요. 저 사람은 내 남편 했던 사람, 내 아내 했던 사람, 서로는 알아봐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남편, 아내, 뭐 자녀 이렇게 따지고 그렇게 사는 나라, 하늘에는 천사들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나라죠.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정신교에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이렇게 했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의 나라는 생명이 넘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본문의 핵심적인 중요한 또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천국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생명수 강이 있고요, 생명나무도 있고요, 저주도 없고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아주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에 갇혀져서, 죄악 가운데서 육신에 갇혀져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산 자가 없어. 그러나 천국에서는 밝히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거예요. 완전한 관계 회복이 되는 나라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어. 가다가 보니까 좋은 집도 있고 뭐 맛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 어린아이는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왜? 부모가 안 계시니까. 그런데 길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만나서 길에서, 이 아이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천국에 이런 환경이 좋다, 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 이 영광이 더 기쁜 거예요. 아버지만 내 곁에 있으면은 뭐 좀 부족해도 뭐 세상 거 뭐 그렇게 부러울 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면요, 그의 얼굴을 빌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쫙 배웠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요, 그러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나라가 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5절을 보니까 우리 5절도 다시 한번 또 가져보겠습니다. 가져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아멘. 왕노릇은 자유.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 자유한 존재, 하나님과 기뻐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으면서 참 자유로 살아가는 나라,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천국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천국 여행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여행 연습이라니 무슨 천국에서 여행 연습, 천국 여행 연습, 그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이 넘쳐난 나라가 천국이라면, 마땅히 이 땅에서 천국 여행 연습한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여행 연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 가는 정거장이에요. 이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로, 은혜, 이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세상 것 때문에 내가 힘이 있게 살았습니다. 내가 어려운 고난 중에 위로받았습니다. 누가 저기 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나의 기쁨,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천국 여행 연수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요절, 아주 핵심 요절이 있는데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보지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우리 주보지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적금 많이 들어가지고 돈이 많이 있으니까 내 힘이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건강검진 잘 받아가지고 건강하니 그것이 내 힘이,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그때마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 생명이 넘쳐나는 나라, 왕노릇 참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특별히 주의 얼굴을 배움는 그 영광, 주님과 늘 동행하고 기뻐하는 나라, 이 나라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지시는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름다운 천국,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들이 있고요, 또 앞서간 성도들과 우리들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밝히 배웠고 우리 주님을 밝히 배웠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참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 우리 창신교회에 등록된 성도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쫓아 삶으로 그날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난 부활주일 초청단체에 참석했던 분들 마음속에 복음의 소식을 들었사오니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